이제 거의 오미크론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비드 해서 이렇게 정책들이 가져가는 것 같고요. 또 뉴저지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언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떼고 예배 드릴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마스크를 떼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2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잘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또 목회자들 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건너게 되어서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보니까 4억 명이 코비드에 이렇게 포지티브로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600만 명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됐는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병원에 계시고 호흡이 곤란하시고 또 많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빨리 회복하시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에 처음에 걸리게 되면 가지게 되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게 걸려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증세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딱 걸리면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교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코비드에 걸리면 어떨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또 걸리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이제 해가지고 빨리 나았는데 내 옆에 애들이 남편이 막 콜록콜록 하면서 입맛도 떨어지고 냄새도 못 맡고 막 열이 올라가고 그러면 더 미안한 거예요. 근데 더 미안한 것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에 안 갔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후회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게 잠도 안 오고요. 이게 잊을만 하면 또 생각이 나고요. 이게 끝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헬렌 켈러와 또 사도 바울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헬렌 켈러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떴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을 그가 눈을 멀게 되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육심의 어둠이에요. 그런데요, 이 죄책감은요, 우리를 그 육신의 어둠이 아닌 영혼의 어둠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 바로 그 영혼의 그 암담한 그곳에서 정말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시들어져가는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시고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인카운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디베랴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7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같이 가자라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20장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갈릴리에 와 있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이제는 그들이 선포하고 자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인생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딱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기뻤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이셔. 그런데 그분의 눈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분의 손을 붙잡고 싶은데 도저히 그분 앞에 나아갈 만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제가 누군데요? 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사가 오고 그리고 그 종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고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실 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불을 쬐면서 사람들이 너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 너 제사 아니야? 라고 물어볼 때 그는 난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난 정말 나쁜 놈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결코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데 예수님이 그 어두움의 그 구석에서 갈릴리 그 좁은 구석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좋은 제자로 나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셨는데
나는 그분을 배반했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만한 자격이 결코 없어.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완전히 찢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코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옛날에 거했던 그곳으로,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했던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 잡는 아주 평범한 어부로 되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런 죄책감에 시달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보통 우리가 고통을 가지면 우리 몸이 아파요. 그렇죠? 몸을 느낍니다. 병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우리 몸이 병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시편 38편 4절 5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그 죄책감 때문에 내 머리가 무겁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지금 엄청난 1톤 정도 되는 연자 맷돌이 내 목에 매달려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맨날 그것을 1톤 되는 것을 질질 끌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코비드로 인해 내가 때로는 큰 실수를 했을 수 있고, 코비드로 인해 또 누군가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의 생명을 원치 않게끔 그런 사고로 끝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평생 벌어놓은 것을 다 망쳐버릴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평소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 해주지 못하다가 예기치 않게 떠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자주 전화하지 못했는데 예기치 않게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남는 건 뭔가요? 내가 조금만 더 잘 해줄 걸. 내가 조금만 더 잘 찾아뵐 걸. 내가 그곳에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사람들을 회피하게 되고, 심지어는 PTSD, 외상후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책감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빛 속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영혼의 어둠 속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은 늪과 같아가지고 거기에서 한 번 빠지면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남이 끌어내지 않는 한은 우리 스스로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때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이 큰 연자 맷돌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에 빠지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도 하죠. 왜요? 자기가 벌을 받으면,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면 그런 죄책감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이 고통을 좀 받으면 훨씬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외치면서 기도하지만 그 고통이 그의 죄책감을 없앨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션에서 멘도사, 노예 상인이었던,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동생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동생을 죽입니다. 많은 노예들을 죽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갑옷을 그물에다 다 싸고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폭포 위를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그 고행이 결국 그 사람을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 어떠한 학대도, 그 어떠한 고통도 우리의 죄책감을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비전을 다 뒤로 한 채, 그 어둠의 바다로 나아가서 그 어두운 곳, 깊은 곳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그 그물을 던진 겁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죠. 정말로 온몸이 다 지쳐서 모든 소망을 다 잃고 다 내려놓고 지쳐있는 그 몸을 끌고 오려고 하는데 해가 막 뜨는 그곳에 저쪽에 보니까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물을 던지라 했고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주시라. 그는 깨닫고 정말로 급하게 배가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른 새벽부터 자신을 배신을 했던 그 제자를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군침이 돌죠. 아침까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누군데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어떤 짓을 했죠? 예수님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것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떠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의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주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 줄 모릅니다. 어머 장모님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 장모님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을 다 보았어요.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폭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했을 때 그 한마디에 그 거센 폭풍이 잠잠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온 것을 보았고, 예수님 저도 한번 걸어보겠어요. 저도 한번 걸어볼 수 있도록 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물을 걸을 수 있었던 아주 용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움 때문에, 파도의 두려움 때문에 점점 가라앉을 때 예수님이 즉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들어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수제자로서 3명을 함께 특별히 개인 과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너를 개발하고 이야기하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큰 사랑을 주셨고 얼마나 그의 목숨을 많이 건져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예수님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곳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간이며 쓸개며 모든 것을 다 빼주면서 몇 년 동안 5년이고 6년이고 거의 10년 동안 해가지고 그 현지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학교를, 교회를, 병원을 잘 세웠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건물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간질을 시켜서 결국은 그 선교사를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애정을 다 쏟아가지고 키워놨는데 여러분의 뒤통수를 이렇게 탁 하고 때린다면 어쩌실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답이 잘 넘어가죠? 안 넘어가요. 저는 절대로. 어떻게 하면 네가 잠 제대로 잘 수 있나 보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뒤통수 때렸던 그 베드로,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그 새벽부터, 그리고 따끈따끈한 밥을 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올려놓고 거기에 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결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아무리 배신을 때리고 인간 말종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들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우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죄와 그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을까요? 그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건강해서, 그가 특별히 유능해서, 그가 정말로 올바라서, 의로워서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자이기 때문에. 오늘 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 압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책 가운데 시들어져 가고 있을 때에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왜 빛으로 찾아오신 줄 압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인하여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까? 바로 치료자 되시고 의사 되시고 회복자 되시고 평화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 같으면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잘해줬는데 왜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나 너 보고 정말 실망했다. 내가 너 그럴 줄 전혀 몰랐다.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세요. 근데 여기 한국말에는 똑같이 사랑하느냐가 다 똑같은 단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자들은 이걸 2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함께 이렇게 때로는 섞여서 사용한다,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제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2번째 해석을 해요. 저는 오늘 2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정말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고 저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하고 3번을 똑같이 물어봅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변하는 사랑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저는 변하는 사랑을 합니다. 2번째, 베드로야, 너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단어를 이제 필레오, 아가파오에서 필레오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근심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가요? 여러분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정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면서 사나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정말로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 이해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부터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결코 완전한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완전한 믿음의 생활을 사는 걸 원치 않는다. 네가 완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를 하지만 때로는 죄를 짓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껏 이 세상에 와서 3년 고생의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이루었던 그 내 양을 먹이는 일, 내 양을 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너에게 맡기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뭐예요? 베드로야,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마. 나는 너의 죄를 결코 기억지 않는다. 나의 가장 소중한 일을 너가 맡아 주어라. 베드로가 가장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음식을 먹이시며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순절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로 온 나라의 방언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그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는 주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죄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을 인카운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 지금 죄책감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시달리고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사는 것 같다면 오늘 주님이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악독한 생각을 줍니다. 너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너를 이해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너무나도 약해. 너는 역해. 이 모든 게 다 너의 잘못이야. 사단은 그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아멘.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죄의 쇠고랑에서 해방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그 죄책감 속에서 살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헐뜯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많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정말로 눈물 짓고 정말로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면 오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정말로 그 우리가 죄의 그 권세에서 그 올무에서 헤어져 나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그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 죄책감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